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저희가 합창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찬양에 다 있습니다. 담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주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엇을 찾으시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그 뻔한 얘기를 저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믿는데 믿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맹인이 2사람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1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기록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은 지금 여기 보면 저기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이 밑에가 사해인데,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 저기 갈릴리 호수 옆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셨을까요? 갈릴리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들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죠? 네?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가 뭐죠?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를 몇 번 얘기하시냐면 3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여리고를 가셨고,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셨냐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봉사 초기에는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될수록 기적을 행하시는 게 많지 않은데, 특별히 이 바디메오를 고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소경 바디메오가 누구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뭔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어로 바 하면, 바가 앞에 나오면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디메오, 그러면 누구 아들이란 얘기예요?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아버지, 아들, 그거예요.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로 부를 정도밖에 특별한 가치가 없었다는 의미가 지금 바디메오 하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경제적 형편은 뭐라고 써 있냐면 거지예요. 여러분, 거지가 뭐죠? 빌어먹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경제 능력이 없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 살았어요? 여리고.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되게 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쳐들어갔던,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쳐들어갔던 도시가 여리고인데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 살았어요? 여리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살던 아주 종려나무가 많고 오아시스가 있던 넉넉한 동네에서 그래도 거지를 했던 사람이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자,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요, 그냥 조롱과 멸시를 늘 밥 먹듯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outsider.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인사이더가 되잖아요. 여러분, 인사이더에 있는 사람을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인싸라고 부릅니다. 아싸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이고 인싸는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인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늘 그러니까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요. 특별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부자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소경이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항상 배가 고파요. 정말 빌어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빌어먹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존심이 있다는 건 아직 빌어먹을 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무시당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빌어먹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희망과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집사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이제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오늘 하루는 또 죽지 못해 사는구나. 이게 지금 누가 그러고 살아요? 바디메오가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여리고에 누가 오셨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조용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오셨어요? 여리고에 있는 가장 낮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더 재밌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리고는요, 그러니까 고도가 낮아요. 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소경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는 이런 착각해요. 제가 그래도 이 옷 입고 마음 준비하고 그래도 헌금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렇지 몰라요. 하지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소문이 무성해요. 왜? 예수님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5,000명도 먹이고 절름발이도 뛰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 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물어봤어요, 컴퓨터에다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것을 느끼는지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시력을 상실하면 두려움, 좌절감, 고립감 등을 느낀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슴 딱 벌리고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다닐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쭈그러들 때가 있어요. 나만 알아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바디메오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교적으로 죄인이래요. 이런 사람이 성전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것을 해석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여러분과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 다윗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냐면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나중에 진짜 왕이 나타나면 우리 모두를 구원한대요. 그럼 여러분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겠죠. 한국으로 말하면 단군 같은 존재예요. 단군이 나중에 또 나타나서 나를 도와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그 존재가 이 바디메오에게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다윗의 자손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요, 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좋은 분이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안 만나도 되는 분이에요. 가끔 따라다니면 떡도 먹고 병자 고치는 것도 보고 정말 즐겁지만 끝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정말 나의 왕, 나를 책임지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바뀝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걸 들었을 때 그렇게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빈곤하고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왕이 왔구나. 이분이야말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발견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하랍니다. 왜? 여러분, 근데 이 소경이 소리를 친다고 뭐가 그렇게 바돌이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 하은아 그냥 꺼지라는 거예요. 원래 존재가 또 없는 존재가 왜 나서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예수님이 저기서 지금 나를 어떻게 쳐다보시는지를 보였다면 그래도 신이라서 갔을 텐데 예수님 표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명이 조용하라고 꾸짖으면 덩달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뭐 실수한 거 아닐까? 예수님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까지 들어주실까? 얼마나 많이 복잡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변에 나를 향한 잠잠하라는 소리가 들릴 때 하셔야 될 일이 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그때 뭘 하셔야 돼요? 소리를 더 크게 지르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 크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만두라고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내가 믿는 분이 분명하다면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이걸 이제 장애물 달리기예요. 저걸 다 뛰어넘어서 가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에는요,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냥 꽃길이 쫙 펼쳐져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 된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길도 예수님께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성공하는데 그냥 시작했더니 성공했더라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입니다. 야 시끄러, 예수님 바쁘신데 야 지금 네가 오면 되겠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야, 내가 사회에서 이런 지위밖에 안 되고 종교적으로 이런데 나가도 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숨 쉴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물고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한강에 있는 물 다 마시면 어떻게 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나는 일이 나면 큰일 날 텐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조용해라. 그리고는 말하지 않고 무언의 압력을 줍니다.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태도에 실망 그리고 응답되지 않았던 경험들 이거 될까? 여러분 그때가 정말 예수님을 찾아 일어나셔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는 간단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That's it.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건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는 걸 받는 건 불쌍히 여김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걸 불쌍히 여긴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있죠? 이게 참 어려운 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요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쌍히 여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안식일에 교회 나왔으니까 은혜 받을 만하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더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기도를 누가 드렸냐면 바디메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으셨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누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를 구원하셨는데 저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직장에서 핍박도 받고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제가 정말 예수님 믿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 옆에 못 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냐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여기 왔죠? 생각해도 제가 지금 예수님 옆에 설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긍휼하심입니다.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네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제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자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면 심령이 가난한 건 이제 어제로 충분하고 오늘은 좀 심령이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었으니까 심령이 부유해지고 금식기도 했으니까 좀 자랑할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진행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게 한 번 외쳤습니까? 두 번 외쳤습니까? 두 번. 그러면 첫 번째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외치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뭐라 그러니까 또다시 외칠 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쳐다만 보고 계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탁탁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계속 기도하는 게 맞나? 나가도 되나? 바디메오도 어쩌면 사람들의 꾸짖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디메오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외치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게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시고 바디메오를 만나세요. 그럼 누구 만나러 가신 거예요? 삭개오 만나고 바디메오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다 해주시면 되는데 다 해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말 원하지 않을 때는 주셔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먹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안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할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긍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셨고 이제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요거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맹인이 겉옷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이제 그 나라가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니라 겉옷은 어떤 거였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때는 그게 이불이에요. 그 다음에 낮에는 구걸을 할 때 펼치기 때문에 사업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잘 때는 이불, 낮에는 생계수단, 그리고 그거는 그의 재산의 1호 목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그걸 놓고 가면 또다시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거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지금 내게 겉옷보다 중요한 누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를 발견하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소경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뛸 수가 없어요. 뛰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심조심 이렇게 그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가리고 앞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줘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뛰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더듬더듬 하시면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경은 지금 미친 거예요. 뛰다니 어딜 뛰어요. 그런데 지금 뜁니다. 왜 뛰어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이분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럼 이제 땡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겉옷도 버리고요. 소경인데 뻘쩍 뛰어서 예수님께 가는 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경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다는 얘기는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감동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가지 말라 그러고 나도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돈 받아서 그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뭐 해주면 좋겠니? 지금 니고데모를요 예수님 수준에서 그렇게 존중하면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게?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을 받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과 제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마지막 핵심 내용입니다. 뭘 봤으면 좋을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엄마의 얼굴도 보고 싶었고,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고 싶었고, 제사장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 제물도 보고 싶었고, 여리고가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라는데 아름다운 것들도 보고 싶었고,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정말 보기를 원했던 게 뭘까요? 자,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던 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뭘 보기를 원했습니까? 예수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잘못 읽으면 잘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와서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큼 중요한 게 그 은혜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중 나왔을 때 그 은혜를 맞이하러 나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믿음을 찾으십니다. 누가 믿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게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장 소중한 것보다 예수가 더 소중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이 떴어요. 여러분, 소경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누가 보이냐면 예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럼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기 전에 어린 양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저는 열심히 따라가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따라가시는데, 여러분 열심히 따라가시는 게 머리로만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말도 손도 발도 따라가셔야 합니다. 더 쉽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저 불쌍한 인간, 그렇죠?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저 인간을 뭐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게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아버지 원수를 갚아주시옵시고, 저 인간에게 하나님,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저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니네는 그러면 나 따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건 그냥 머리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입술로만 되뇌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6월절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피가 있는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죠.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늘 십자가를 먼 언덕 위에 있는 거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함께 죽는 걸 예수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함께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믿고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예수님이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신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